안녕하세요. 서혜란 전도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가족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가족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떠오르는 예수님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가족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 않은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많지 않은 가르침 중에서도 이 땅에서의 가족, 혈연 가족을 존중하지 않으신 듯한 비판하시는 것 같은 말씀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혈연 가족을 떠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또 이로 인한 상급을 약속하셨죠. 또 심지어 부모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종종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가족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하나님 나라와 이 땅에서의 가족은 공존할 수 없는 별개의 것으로 구분지어서 생각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기보다 보다 더 깊은 성찰이 요구되는데요. 예수님께서 무엇보다 이 가족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하시는 듯한 가르침의 주된 목적이 가족의 본질, 의미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의 주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높아지기를 원하는 세상에서 낮은 자로 살아가고 섬김을 받기 원하는 세상에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고 구원의 대가를 지불하는 십자가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바로 이 가족의 이야기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족을 비난하시는 듯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에 오직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왜곡된 선민의식에 젖어서 배타적인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서 가족을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형성하고 있었던 왜곡된 가족에 관한 관점, 가족 이해에 대한 신랄한 비판, 정죄하고 계신 것임을 저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제자로서의 삶,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왜곡된 가족에 관한 이해, 왜곡된 관점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회복을 촉구하시는 듯한 이러한 가르침은 바로 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결코 무관하지 않으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또한 그러한 측면을 드러내는 듯 합니다. 가족을 존중히 여기시며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뜻은 바리새인과의 이혼 논쟁 시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가족의 질서를 혼란하게 하고 악한 의도로 배우자를 버리고 타락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사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맺어진 가족 관계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확증하셨습니다. 또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려는 이들과 논쟁하실 때에도 부모 공경에 대한 율법, 또 부모를 모욕하는 자들에 대한 징계를 말씀하시며 가족 관계, 그 질서의 중요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의 관점으로 가족의 관계를 왜곡하고 있는 세대를 향하여서 질서의 회복을 촉구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전해지는 듯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비난하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가족 질서의 회복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비로소 거룩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그 관계를 가운데 사랑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관계를 말씀하신 것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녀들의 행복과 자녀들의 거룩을 위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점은 성장하고 발전하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이러한 가치들에 많이 길들여져 있습니다.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성장해야 하고 그 단계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비교와 때로는 우월감, 열등감이 삶의 동기, 또 관계의 토대를 형성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관점으로는 결코 가족 안에 담겨 있는 그 신비를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신비라고 하면 우리는 추상적이거나 또 현실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인생은 신비에서 시작해서 신비로 마무리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죽음, 죽음 이후의 삶을 이 신비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습니다.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모든 영역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에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인생은 신비롭고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족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 선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비록 가족을 향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진 않았으나 관계의 근원이 되시고 완전한 모델이 되시는 예수님의 삶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하신 그 뜻, 우리의 가족 관계를 향하신 질서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비로소 우리 관계가 서로 함께 어우러져서 연합하여서 세워갈 수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악한 우리들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코 사랑하고 용납하고 헌신하는 관계를 이루어갈 수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부터만이 그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가족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사랑을 우리가 가족 관계 안에서 함께 세워갈 때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복음의 능력, 그 신비를 경험해가는 아름다운 소망의 가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